변화된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왜 9장 1절과 8장 1절을 읽었냐면 이 내용을 보면 이 9장 1절과 8장 1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죽임당하면 스데반의 복음 증거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 죽을 때 잘 죽는다 이러면 안 돼. 이 사울은 거기다가 9장 1절에 보니까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변화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대. 그 눈빛을 보면요 벌써 도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지옥 갈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들의 핏값을 보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서 그 여기심을 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여기심을 받은 자다.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마귀 새끼인데 이런 나를 예수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여겨주심을 받은 자거든요. 나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여겨주심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1만 대로 탕감하다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나이다. 그분에게 은혜에 비춰서 사랑에 비춰서 우리는 지옥 갈 못난이 같은 망나니 같은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여겨주심을 통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됐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이 사울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랬던 사도 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남 죽이는 것 살인하면서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마땅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저는 이것을 통해 뭐를 보는 줄 아십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종교인의 실태를 봅니다. 이 종교인의 실태는요, 도끼가 있어요. 죽이는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을 죽여도 까딱도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이 사울은요, 종교가 다르다고 유대교를 거부하고 유대교와 대등되고 유대교를 도전하는 기독교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자는 종교인이나 하는 거지 신앙인들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녀도 우리랑 다른 신천지 막 목 찢어 죽여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우리 속에는 막 살기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아무개 권사님이 열받게 해서 막 설거지하는데 열받게 했다고 막 눈에 토끼를 죽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좋은 말로 할 때 아멘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여김을 받아 지옥 갈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용서라고 하니까 또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는 용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좀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속죄라는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용서는 그냥 네가 잘못했는데 그냥 없다고 치자 이게 용서고, 속죄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게 속죄예요. 하나님은 용서가 아니라 속죄를 해주시고 속죄해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태우라는 청년이 있어요. 빚을 져서 5천만 원 카드 빚을 줬어요. 그래서 막 빚쟁이들이 야 내장 갈로 이러고 쫓아다녀요. 근데 목사님 나 죽게 생겼다고 카드 오는 사람이 조폭을 동원해서 내 내장 장기 하나씩 팔아서 한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만약에 이러면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해서 5천만 원을 빚쟁이한테 줘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저 사람을 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됐잖아요. 이런 단어를 용서가 아니라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할렐루야.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속죄하면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속죄. 다시 속죄.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말은 그 말은 절대 피값이 흘려지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길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값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그 소리예요. 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가 원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값을 지불해서 살려낸 거지, 값을 지불해서 누군가 대신하여 죽이고 내가 죽어야 할 날을 살리심을 입는 은혜를 입은 거지, 이것이 그냥 거저 그냥 없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실 때 그냥 없이 하자,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꿔바랍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기에 그 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에 사망의 대가를 우리는 그냥 용서받아서 그냥 없다고 오나 보다. 근데 없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통해 그 목숨의 희생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더 감동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없다고 해주면 그냥 조금 더 편할 수 있지만 그 값을 다 그 아들이 지불하시고 내가 거기서 자유해졌다. 용서가 아니구만, 다 지불했구만. 이 정도의 대가를 왜 나 같은 자를 왜 흘려주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엄밀히 말해서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인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또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줌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려야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들은요 철저히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종교인은요 자기 마음 한 맞으면 죽여도요 그 종교 신앙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통일교회요, 우리 문선명이 통일교회에서 이탈해, 조폭 동원해서 패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 정신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 자요. 오늘 여기서 아무개 김계동이 권사님이 내게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이는 일은 못해. 죽이는 일은 마귀나 하는 일이지 나는 못해. 나는 사랑하기로 부름받았고 살리라고 부름받았고 나는 그런 자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처럼 살기가 둥둥하고 위협이 있고 눈에서 막 도끼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요. 옆 사람에게 네 모습도 그래요. 시작.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 막 도끼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거울을 이렇게 봐. 그러면 내가 봐도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종교인,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자는 종교인이라는 거지. 신앙인은 절대 믿음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유대인 신앙으로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으로 잘한다고 생각했죠. 옳은 일을 한다 생각했고 유대교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칼만 안 들었지 눈에서 입에서 미움을 이 가진 자는 살인하는 죽이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해 보여도 제가 소음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 근데 뭐에 상처 받는 줄 아세요? 말의 상처도 받지만 말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눈빛과 표정이에요. 말은 안 해. 얼굴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야. 아무개가 지나가는데 살며시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건네거나 무슨 표정을 딱 찍고 갔는데 그 표정이 아이고 참 이러면서 표정진 것이 표정에서 메시지를 읽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걸요. 나도 그게 안 돼. 저 봐요. 성질 있게 생겼시오 없게 생겼시오. 옥류에다가 곱슬머리.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괜히 이렇게 잘못하면 또 목사님 나 정죄한다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내 허물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성질 있게 생겼잖아요. 저도 한성질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 성질이 많은 장애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살기와 위협이 등도했는데 가끔씩 제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변화돼야 되는데.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질겅질겅 밟아도 반항하지 않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닮아갈 모습이에요.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뭐 같다고요? 연한 순은 밟으면 질겅질겅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밟혀. 대가 어떻게 밟혀? 나한테 건들기만 하면 그냥 이런 도끼와 살기가 있는 건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요. 연한 순 같고 목사님 나는요 찔겨. 나 연한 순이 아니라 찔긴 사람이야. 그거 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랑 비슷한가 봐. 아름다움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했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기도 싫어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세서 도끼가 가득해서 근데 사람들 눈치 보고 저분의 말 못 붙였겠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러고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남들이 마음껏 여러분을 상처 주고 막 질거지고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었다면 막 내가 참을 겪고 여러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악수 좀 하고 인사해. 내가 지금까지 그랬다면 용서하소서. 우리 얼굴 봤을 때 야, 선함이 밀려오고, 아멘, 은혜로운 모습이 밀려오고, 사람도요 아무리 독해 보여도 그 사람 웃으면 선해 보여요. 그 속에 있는 선이 부활되기 바라고. 여러분 속에 그거 다 들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이 여기까지 와서 근들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도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확 일어나고요, 내 속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여러분 죽이면서도 마땅히 여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싫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칼만 안 들었지 입이나 눈에서 독이 나오고, 미움 속에서 미워하는 것은 살이 난다고 했는데 이 살이 나는 마음이 우리의 표정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면목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역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주님, 나 죄인인데 이렇게 속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인인데 이렇게 역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의 예비 후보자로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요, 하나님 저 영혼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품고 다가설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찬양했던 10년 전 20년 전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뭐 사랑이기 원했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그 찬양 보면서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쌈딱처럼 살기와 이 도끼가 여러분 등등해져 있는, 그래서 우리도 서로 만나면 냉랭하고 싸늘하고 뭔가 여러분 말 붙이기 어려운 따뜻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분도 참 신앙이 깊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가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면서, 세례가 구원인데 이것을 반대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가 물론 마가복음 16장에 구원이다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학생들 그 햄버거 먹으려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고 오면은 다 구원이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죠, 세례라는 의미에는 결단하는 신앙,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세례가 구원이다 이렇게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런다고 외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아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그러면 유아세례 받으면 다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도 다시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했더니 저것들 봐라, 세례가 구원인데 무슨 또 세례를 받아? 제세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자기와 진리가 다르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200명 죽인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아니 세례를 받고 싶다는데 받으면 되지. 여러분, 세례 받기에 다시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아서 다시 세례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이 제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받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죽일 일이요? 죽일 일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윤춘열 장로님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고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해 줄 수도 있죠.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해 줬다고 그 사람 죽이고, 세례 받은 사람 죽이고, 이게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믿는 개신교에서.
이 피 흘림의 발자취가 엄청나요. 제세례파를 싹 죽여버렸어요. 화형시켜 죽이고 마땅히 여겼죠.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에서 어긋난 거 다 죽여버려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이라고요. 우리 가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랑 신앙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지, 내가 죽이고 나랑 다르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요, 서로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왜? 나도 못했는데, 나도 못 나갔는데 주님이 손 내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순환을 겪은 다음에 그 내가 마지못해 주님께 못 나가고 주님께 쪽팔려서 체면 때문에 못 나갔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이야. 그럼 우리도 비록 그런 게 있어도 10년 동안 앙금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좀 다가섰는데도 찬밀 던질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정신으로 다가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속에 흔들어도 도끼와 살기와 악한 모습이 안 나올 만큼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진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은혜로운 천국이 될 것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신앙이 세 가지 단계래요. 첫째는 죽은 자예요. 둘째는요, 자는 자예요. 셋째는요, 깨어있는 자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는 자는 숨은 쉬고 생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이 그를 거듭나고 구원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자연인,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연인, 변화되기 전 단계죠.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연인, 신앙인,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자연인은 육에 속한 자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신앙인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거듭났는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여전히 육에게 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애기여가지고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도끼와 살기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주님 만나고 거듭났어요. 근데 여전히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게 지는 자죠. 세 번째, 아까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그 영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본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기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자입니까? 빨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신앙인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은 났지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지는 자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기려고 해요.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가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자, 우리 먼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요.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생명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그래가지고 생명은 있지만은 정말 여전히 좀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듭나고 여기서 온전히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3절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4절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분쟁과 시기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누구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서로 파벌을 하는 사람들, 이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물론 육에 속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생명을 가졌으나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칠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데 내가 부족해서 자꾸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분쟁하고 시기하고 파벌주의를 갖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자가 돼서 영에 속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 위험한 거예요. 난 못 받는다고 말하기 참 애매해.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뭐를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 화가 안 나고 막 천사 펴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제어한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도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죠.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 주님을 통해 역임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나의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 사람이죠.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는 참으로 이기는 자요. 여러분, 사랑이 이기고 주의 말씀이 이기고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스데반 죽이면서 마땅히 여기는 이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온전히 그가 변화되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확 내려놓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위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만약에 문수야, 네 영혼을 지우고 네 성도들 영혼 살린다면 너 지옥 가고 성도 살릴 수 있냐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바울이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좋아서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난을 받는 그곳에 갈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을 좋아했냐? 아니요. 구원받을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도 모를 때 그렇게 스데반 죽이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저들도 몰라서 그래.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살리기 원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약동하고 있더라고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며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생명보다도 그 영혼의 생명들을 더 구하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육신이 정욕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들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이 구원이 2번도 받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성경은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이, 여러분 욕심이, 사심이, 성질이 내 속에 살기와 위협하는 그런 것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죄악으로 끌고 갈 때 계속 져갖고 점령당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문제는 서로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여러분 게바,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네 파로 나눠져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너는 예언하냐? 그러면서 예언하는 사람을 욕하고 또 너는 방언하냐? 방언하냐 욕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왜 하느냐고 교회가 네 패로 갈라져서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에 속한 자로 세워지고, 영에 속한 자는 성령 받은 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살기가 등등하게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사랑으로 이기고 주님의 정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에 속한 자다. 자,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다. 외쳐보세요. 영에 속한 자. 좀 그렇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크게 좀 해봐요. 영에 속한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내 육신은 승질나고 만약에 호사나 네가 회장인데 네가 다 말아먹냐? 너가 청년부를 다 말아먹냐? 그렇게 따집시다. 성질을 해서 내가 태권도 3단인데 이렇게 해서 태권도가 나오면 얘는 육신에 속한 자인 거죠. 그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을 수 있지만 억울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 그런 속에서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속에서 표정 속에서 살기가 위협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 사랑으로 나도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청년회장 잘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이기는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바울을 락하고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너희는 육신에 속했구나 이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더 크게 하면 하십시다. 이거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 그래 옆 사람을 뒤통수 한번 쳐봐. 근데도 성질이 안 올라와야 돼. 이게 겉으로 옆에서 치면 안 화나죠. 살면 이제 얼굴 인상 찌그리면서 진짜 치는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고 염장을 지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인지라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는데 주님 나는 지옥 갈 나를 주님이 이렇게 속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게 뭐냐 이기는 자고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정말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진짜 변화되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변화의 목표를 여러분 딱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뭐라고 합니까? 1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좋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저들이 육체가 되어서
다시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희망이 뭔지 아세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고귀한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닮은 꼴인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에요. 이 영이 너무 귀해요. 근데 육신이 자꾸 성질 부리고 반대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먹어야죠, 육체적 존재. 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죠, 영적인 존재. 이 두 가지 있어서 우리는 영육의 존재인데, 영육의 존재지만 육이야 앞서가서 영적인 걸 눌러대면 그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하나님은 비전 끝이야. 하나님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는 순간에 주님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체가.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옛날에 사울의 기질이 있다니까.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에 젖어져, 성령의 은혜 떨어지면 또 사울의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있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질이 있고 다 있다니까요. 있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 죄성이 은혜 받고 거듭나도 계속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부활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다는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죄성을, 크게 좀 하죠,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커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성이, 내 승질, 우리 민경리 집사님도 한승질하죠. 아니요, 피해가시네. 우리 속에 그게 있어도 이거를 내가, 이게 없어서 천사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의 소원이 나를 정복해서, 그것이 어디서 생겼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선한 양심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커질 때 내 성질, 바울 보세요. 얼마나 성질 있는 바람인가. 살기가 등등한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것이 있을 때 그 속에 죄의 기질과 죄의 습성이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표출 못하도록,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성질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한 양심이 갑자기 확 부흥돼가지고 선한 양심이 그것을 눌러서 내 안에 제어하도록, 선한 양심이 이기도록, 선한 양심이 강해져서 여러분 스데반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사랑이 이기게 하는 것이요, 사랑이 이기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이지, 뭐 의대 쓴 받으면 마음이 다 변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절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믿는다고, 믿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또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름대로 제사장 기본을 알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알았는데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참으로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는 영생이랬죠. 믿는 자는 영생이요, 이기는 자는 영생이요, 영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했죠.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는 죽이는 자, 미워하는 자, 승질내는 자, 저주하는 자, 당짓는 자, 뭐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그 선한 양심이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진짜 거듭난 자죠.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알곡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볼 때 야 너는 육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옛날엔 육이 지배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선이 너를 지배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고요, 바꿔면 은혜 아래 있는 자래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자죠. 열매 맺는 자죠. 이런 사람이 또 어려운 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 사막을 이긴 자, 죽어도 사는 자, 같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 안 받아. 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입은 그 구원을 크게 여겨서 그렇게 은혜로 십자가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서 사랑이 이기고 말씀이 이기고 주님의 뜻이 이기고, 할렐루야. 예, 그것이죠. 그 자가 죽어도 사는 자, 결코 정죄함 받지 않.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그가 100% 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만 예수 안에 있기에, 복음 안에 있기에, 말씀 안에 있기에, 사랑 안에 있기에, 믿음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성질러 갖고 시인이 열받는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목사요. 아, 미안해. 아니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나타난 현상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믿음도 갖고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이 육신에 의해 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어쩔 수 없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육에게 지고,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놈이 나를 더 지배할 때 내가 왜 죽였냐? 예수 안에 있으면 안 죽여. 예수 밖으로 밀려나서 죽인 거예요. 복음 안에가 아니라 복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결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 밖에 나가서 주님 앞 보실 때 믿는 자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을 안 받아야 하는데 정죄 받는 상태로 나아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현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 더 크게 아멘해서요, 해방된 자, 예수를 닮은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하는 자. 나는 용서하는 거요. 우리끼리 사람끼리는 용서해야죠. 내가 어떻게 그걸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으니까 용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대신 갚아버리는 거지만 우리는 용서죠. 용서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자, 진리를 아는 자, 자유한 자, 성전된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기노스코의 신앙, 반석의 믿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 떨어지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시기와 분쟁에 나아가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의 신이 떠납니다. 육체가 되면 안 되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오늘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돼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잘 성령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이끌어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가서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 속에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내 속에서 눈에서 정말 이런 말에서 입에서 표정에서 죽이는 이런 어떤 도끼들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우리인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정말 근들면 폭발할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더 악랄하고 더 악한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빨리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랬는데, 종교인은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종교인은 여전히 내 마음과 수틀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때려 죽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이 거울 한번 보셔야 돼. 집에 가서 거울을 봐. 벌써 은혜 떨어지면 벌써 얼굴에 도끼가 있어. 나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주님 만나고요, 성령 충만하고 거울 보세요. 진짜 얼굴 보면요, 선하게 벽교. 내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요즘에 은혜 떨어졌구만. 은혜 떨어지면 이 사진에 나도 그래. 나도 벌써 은혜 떨어지면 짜증해요. 지 모습은 안 보고 맨날 이 상대방 은혜 떨었다고 네가 은혜 떨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변화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요, 살기가 등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지언정 남들을 살리려고 미랄로 썩어지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나랑 다르다고 막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막 싸우면서 막 자기랑 다르면 막 죽일 것처럼 이런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랑 10년 20년 지기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 그 사랑으로. 왜 아멘 안 하는 거요? 벌써 이게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눈 내가 볼 거예요. 저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막 불처럼 막 이렇게 은혜 떨어지면 자존심이 불고 이렇게 일어나요. 상처만 건드리면 확 그냥 사자가 와 그듯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래. 나도 경험자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가 기도 제목이 뭐냐,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내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혈기가 많아서 주님께 쓰임 받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 혈기가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무덤에 가면 빨리 죽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속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큰일 나요. 위험하다고요. 우리는 빨리 영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서 진짜 옛날에 이태용 목사님이 아니네. 옛날에는 참 매서로웠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냥 비판적이고 날카로운데 완전히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미안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아까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시라고요. 은혜 받으면 표정이 벌써 선하고 우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게 등에 칼을 찍어도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미남간 장로님 막 그러면 이거 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사랑하고 가는 거야. 그럴 때 교회에서 아직 철들지 못한 신앙이, 어린애기 신앙이 와서 막 믿음의 사람 민작은 장로가 네가 장로냐 이래도
장로님 여기 봐요. 기분 나쁘지 말고. 이래도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나는 발표도 주님 이것이 십자가면 주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 영혼도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싫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 이러면 이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마지막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임한대요. 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야 우리 이 세상은 고통하는 때인데 과림교회 오면 참 천국 같아. 우리 과림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도록 천국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